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복음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귀로 듣고 나의 지성으로 말씀을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진짜 내가 듣고자 원하는 것, 붙잡고자 원하는 게 뭘까?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자, 성삼위 하나님은 날마다 새해를 이루시죠.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새해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의 새해를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참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새날이 되도록, 그렇죠?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기도문에 기록된 대로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하나님 내 삶에 새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새일이 내 새날에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익숙함으로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날마다 새 은혜, 새로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성취가, 기도의 응답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뭐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다른 거 지키면 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날,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일을 나의 오늘로 준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숙제가 아니라 교제예요, 교제. 교제라니까요. 무엇입니까? 내 오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조금만 질문하고 막 기도 수첩도 보면 막 소름 돋게 감동되고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수첩 보는데 매일 눈물 난다. 이거 되게 정서적으로 문제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그렇죠? 감정 따라 생각 따라 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람의 말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따라 선택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애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이 아이가 아버지가 강남에서 단란주점을 해요. 몇 개를. 되게 부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쉽게 얘기하면 주먹을 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얘가 영적 문제가 고스란히 온 거죠. 얘도 폭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맨날 엄마가 권사님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병원 합의금 하고 얼마나 속이 썩. 이거 얼마나 이거 골치가 아프냐면 쉽게 얘기하면 군인이 걸어오는데 내가 저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그 생각이 들면 정정당당하게 아저씨 저랑 한 번만 싸워주세요. 얘기를 하든지. 지 혼자 그 생각하다가 갑자기 군인의 코를 있는 힘을 다해서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럼 군인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코뼈가 다 부서지고 경찰 가고. 그래갖고 만났는데 제가 다락방 하면서 얘가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라고. 아버지 무섭지? 마음대로 딱 아빠지한테 혼나 안 나? 나지? 하나님 아버지 훨씬 무서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한테 물어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가르쳤어요. 사람을 때리고 싶을 때 하나님 아버지 때릴까요 말까요 물어. 이게 네 기도야. 얘가 그 다음 주 다락방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옷에 이번 주에 2명밖에 안 때렸다는 거예요. 내가 칭찬해서 잘했다. 2명은 기도했는데 하나님 때리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명은 그런 생각나기 전에 이미 때렸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영적 승리라고. 기도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맞다고.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인생의 작은 방향을 바꾸죠.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하루를 지키는 거, 말씀 붙잡고 고민하는 거,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영적인 모든 흐름을 바꾸는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삶과 모든 만남 속에 생명의 복음이 흐르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에 흐르고 내 입술에 흐르고 내 두 눈을 가득 채워서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선택할 때 있잖아요.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빛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첫 번째 인물이 나와요. 누굽니까? 빌립. 좀 약간 되게 지적으로 생겼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얼굴을 본 적 없지만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빌립.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빌립의 삶을 딱 보면 26절은 뭐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자, 어떻게 보면 뭐입니까? 빌립에게 말씀이 딱 선포돼요. 그런데 자세한 건 담겨 있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가라면 갔어. 그런데 27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란 단어예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말씀 좋다, 복음 감사하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복음의 은혜가 6일간의 삶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복음의 은혜가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을 변화시켜야 된다니까. 순종은 뭡니까? 은혜에 머물지 않고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빌립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죠. 우리에게 많은 상황이 있죠. 우리 상태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죠. 상황에 순응해요. 그냥 상황 따라 감정 따라 되어지는 대로 흘러가 그냥.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내 감정과 상태와 말씀이 반대될 때 있어. 나는 이 사람을 가만 안 두고 싶은데, 한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원수가 있어서 얘 고소해갖고 내 끝장내려고 마음에 결단했는데 계속 강단 말씀에서 용서하라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우리가 언제부터 상식적으로 생각하냐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상식대로 인생 선택해서 인생 제대로 됩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권사님 삶에 중요한 영적 도전하기 원하시지 않냐?
분노와 상처에 사로잡혀 또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믿음에 도전하기를 원하시지 않냐? 순종해라. 권사님 막 울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근데 억지로 순종해서. 그런데 아십니까? 말씀 붙잡고 억지로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수준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억하셔야 돼요. 좀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계속 와서 엄마 나 10만 원만 줘. 그러면서 계속 엄마 눈 안 보고 엄마 지갑만 보고 있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 그래서 유 목사님의 딸이 저랑 친한 친구고 이제 아들이 형이잖아요. 용돈 받을 때 이런 사람 되게 하잖아요. 아들은 용돈 받으려고 쭈뼛쭈뼛거리면서 거리를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맴돌고 있고, 딸은 용돈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아빠의 눈을 맞추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녀입니까? 딸이지. 그렇죠? 자, 중요한 게 관계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머물지 않아. 안 돼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습니까? 갈등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는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시는 응답. 기억하시죠?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응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응답 주셔야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응답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중요한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작품이 남겨집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영혼의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또 삶의 여정을 걸어 나가잖아요. 이때마다 항상 기억하세요.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세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따라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 응답의 기준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딱 바꿔버리세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넷이에요. 자, 성경에 본 대로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의 모든 재정을 맡고 있는 재무장관이죠. 권세 있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재무장관이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좀 찾아봤는데 재밌는 게 좀 있더라고요.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정한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정교회라고 해서 기독교 세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런데 이 거리가 어떤 이제 주석에 보니까 한 1200마일, 20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지금 이 시대에도 2000km면 갈 만한 곳입니까? 가기 힘들죠. 엄청 먼 거리예요. 근데 수레를 타고 2000km를 온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좀 다른 큰 의미가 있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2000km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돌아간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은혜와 좀 말씀을 사모하는 중요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넷이 이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시고 어떤 만남을 주십니까?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자, 이 두 사람도 어디 있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냐. 돌아가는 길에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한 엘리트가 수레를 타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성경 말씀을 딱 읽고 있어요. 근데 하필 이 성경이 어디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알 수가 없죠, 이 내용을. 그래서 빌립이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보세요. 29절에 뭡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뭐예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삶의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죠. 그죠? 그 언약의 성취를 딱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야, 이거 무슨 뜻이야? 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야,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고난 당하실 것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중요한 세례를 통해 지속될 전도 운동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시겠냐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도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영국에서 중국을 가려다가 배를 탔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일을 하고 있어. 너는 어디 있는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조선 사람이래. 조선이란 나라 들어본 적 없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뭘 하냐? 쪽복음으로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성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란 배를 타고 가죠. 그때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핍박에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쪽복음을 들고 도착해서 자, 우리나라가 이제 호의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배에 불을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배 타고 있던 군인들과 선원들이 다 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이려고 기다리시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어디서 짐 같은 거를 끄집어 안고 무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 사람 그럼 우리 조선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을 빼앗고 며칠 뒤에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죽어요. 자, 여기서 끝인 것 같죠. 근데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종이가 귀하잖아요. 종이가 귀한데 성경을 번역했잖아.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최충국이라는 한 사람이 그 성경 쪽복음서를 가져가다가 자기가 여관을 만들어. 여관에 벽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관 방에 벽지가 다 요한복음으로 돼 있어. 그래서 훗날에 선교사들이 이후에 약간 정책적으로 풀려나면서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게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줄 아세요? 그 여관에서 자다가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속에서 진짜 복음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RTS 주일이 뭡니까? 이 복음을 지키고 전달 전도자들을 키워내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과 전도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전도자들을 키워서 뭐예요? 영원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을 전도운동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중요한 중직자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빌립도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성취와 영원한 작품을 도전하는 내시도 얼마나요? 예배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지속될 전도운동을 펼쳐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지켜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붙잡고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영원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첫 번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삶 집중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삶 집중 너무 잘 알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뭐냐? 지금은 집착의 시대예요. 세상과 사람과 사단의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중요한 집중을 통하여 진짜 영원한 것을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원하는 집착 속에 빠져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것인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뭐예요? 영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3세팅이에요. 3세팅은 어떤 싸움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망대가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와 빛의 망대. 우리가 끝없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일주일 동안 맨날 상처, 원망,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어요, 사람이. 왜냐? 계속 반복하죠. 어두운 곳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빛을 못 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세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쓰임받습니까? 딴 게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합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앞서서. 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이 일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약점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저마다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만의 습관과 상처와 무너진 부분이 있다니까. 여리고가 있다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게 있다니까요. 근데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때 뭡니까? 내 속의 모든 흑암과 상처와 염려와 불신앙은 무너진다. 그리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된다. 빛이 비춰질 때 내 삶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영적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삼응답이에요. 자, 우리는 끝없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두 가지 길을 걷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뭡니까? 세상의 흐름이죠.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라고 합니까? 성공이자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나 물질 성공, 내 자리,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칭찬받는 거 전부라. 이거 반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봐, 내 자리가 위협해, 내가 무시당해, 그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성공이자 응답이지. 반대로 뭐예요? 이것을 빼앗기는 것이 실패니까.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응답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인정하고 쫓아간다니까.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나는 뭐예요? 이미 성공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보다 더 귀한 응답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고 충분하고 완전하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것,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나타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응답이고 성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틀을 바꿔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그렇죠? 내 안에 빛을 통하여 내 삶과 가정과 모든 관계된 곳에 흑암의 망대를 완전 무너뜨리고 거짓 성공과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작품 남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붙잡고 뭐예요? 영적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지 말라니까요. 집착과 뭐예요? 실패와 사단에 주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딱 길에 서서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은혜 달라고. 그거 붙잡고 뭐합니까? 7망대, 7여정, 이정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7망대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답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오늘이 새일이 성취되어지는 새날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삼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달라고. 자, 7여정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미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만남들이. 요즘에 이제 교회 두고 기도하고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중시자님들, 렘넌트들 딱 붙이셔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다 참 너무 감동적인 게 하나님이 저모다에게 주신 은사들로 교회 곳곳을 채워나가고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게 은혜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일어나는 헌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뭘 하세요가 아니라 은혜 받았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좀 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기능을 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디를 향해 인도하시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향하여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오늘을, 나의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한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 얼마 전에 DM이 왔어요. DM이라는 게 인터넷으로 자기를 밝히지 않고 상담한다고 이렇게 길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내용이 연애에 관한,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 맞는데 언약만 안 맞다. 근데 이렇게 가면 결혼할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 불편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DM이 왔어요. 근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잖아요. 만나라 만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쭉 상담을 써서 그래 상담을 했으니 나도 답변을 하겠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내가 지금 글을 보는데 이미 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찾았는데 그게 확신도 안 서는 것 같다니까. 니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냐? 나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믿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그럼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거든. 제가 그렇게 답을 보냈어요. 막 감사하다고 한 2주 3주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여정 속에 많은 선택과 기로를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뭘 모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거 인도하신 몰라요.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실패에 빠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성공에 빠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주시는 뜻과 계획 모른다니까요. 조금만 눈을 뜨고 고백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7 이정표가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가 뭐예요? 흐름을 바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 그 렘넌트 데이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 바람에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우리 집사님도 어제 김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 깨끗하게 바꿔놓으시고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주차장에 있는 도로도 길도 바뀌고 이 벽면도 바뀌고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저는 이번에 딱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정표로 이번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특별히 매번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10월 26일 날 선포되는 렘넌트 데이의 말씀은 창대교회의 언약이 될 것입니다. 주실 말씀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 돼서 함께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교회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통해서 이끄실까 역사하실까 기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이제 미국을 가서 이제 북미주 산업인 대회 핵심 그 사이에도 앞으로 미주에 있을 렘넌트 훈련들과 함께 선교사님과 많은 소통을 할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새로운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주의 경제인들이 모여서 말씀 앞에 서는 때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말씀대로 흑암 경제를 완전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 딱 회복되도록, 그리고 정말 미국의 많은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들이 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유 목사님 위해서 정말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새일이, 성삼위 하나님의 새일이 이루어지는 새날이 되도록 빌립 4시처럼 하나님의 성취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그래서 내 삶이 뭐예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집중 시작되도록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